할렐루야. 이 복된 새벽에 선하신 우리 주님을 만나러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도 자녀들을 향하시는 주님의 긍휼과 자비로 인하여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죄와 악과 불의의 모든 어둠 속에서도 자녀들을 빛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오늘도 힘입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5장으로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너의 물들임이 양매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록 16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제16장.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이들에게는 어떤 심판을 겪게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답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본문은 일곱 천사가 행하는 일곱 재앙 중 다섯째 재앙까지를 묘사합니다. 성전에서 나는 큰 음성을 들은 일곱 천사는 차례로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습니다. 첫째 천사가 대접을 쏟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우상 숭배자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납니다. 둘째 재앙은 바다가 피같이 변하는 것이었습니다. 셋째로 강과 샘이 피같이 변합니다. 넷째는 해가 사람을 태웁니다. 다섯째로 세상이 어두워지고 사람들이 혀를 깨물 정도로 고통을 받습니다. 이 이어지는 재앙은 마치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애굽에 내린 열 재앙을 연상시킵니다. 종기나 물이 피로 변하거나 하늘이 어두워지는 등 매우 유사하고 차례로 이어지는 방식 또한 그러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권세와 악인들이 애굽이 하나님을 거역하다가 당한 것과 같은 재앙과 심판을 맞이할 것이라는 선언입니다. 애굽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했듯 세상의 악한 권세가 결코 하나님을 대항하여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의와 진리의 승리를 세상에 주시고 불의와 거짓을 남김없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 소망이야말로 의인들이 끝까지 붙들어야 할 믿음입니다. 도대체 이런 무서운 심판을 세상이 당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죄와 악이라 불리는 불순종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9절과 11절이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9절은 사람들이 재앙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여전히 비방하고 않으며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고 꼬집습니다. 11절은 자신들의 죄로 인한 재앙을 두고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며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고 묘사합니다. 이는 마치 살인자가 자신의 죄를 뉘우치기는커녕 자신을 체포한 경찰과 형을 선고한 재판장을 미워하고 비방하는 것과 같습니다. 어리석고 무지한 죄인, 오만한 악인은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판단과 심판을 오히려 비방합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지옥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끝까지 거역함으로써 악인이 스스로 가는 곳이라고 정의하였습니다.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나 여전히 자신이 신이 된 줄로 여기며 오만과 고집을 버리지 않는 이는 영원한 수치와 부끄러움을 그 대가로 당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꾸지람과 경고, 또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할 때 어떤 마음으로 대응합니까? 자신만 억울하고 분통 터질 일을 당한다 여기며 하나님과 세상과 이웃을 원망하고 정죄하고 비난하지는 않는지요? 아니면 겸손히 말씀과 기도로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공정한 판단과 자비를 베풀어 주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선하십니다. 모든 심판과 재앙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고 공의로운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께 더욱 의지하며 오늘도 겸손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경고와 꾸지람, 고난을 당할 때에 겸손히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의지하는 참 성도가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일에 새가족 환영회가 있습니다. 참여하는 모든 새가족들과 교우들이 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한 가족으로 성장하는 풍성한 축제가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IT를 위해 기도합니다. 무정부 상태가 속히 끝나고 조항석 선교사님의 사역으로 보아원 사역이 안정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환우를 위해 기도합니다. 기도드리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